성남에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역전이 우리의 교회의 역전과 가정의 역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우리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밤 지나서 동든다. 화남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생명에 힘을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이 모든 소망 주님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께 주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살아나신 이 날에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인생엔 어떤 의미인가, 또 이 땅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는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네.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니 우리 아직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나의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원하신 주를 교회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성남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열세 교회의 목사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오늘 부활주일 연합 기도회로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 이 기도회 같이 하시는데 너무 잘 조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사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모든 센터와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잃은 것, 또 놓치게 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미처 그동안 붙잡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붙잡게 된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다 간증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이번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이 성남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그 온라인 예배라는
좀 이렇게 새로운 이러한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각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것보다 교회가 이 성남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같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결정하면서 나가면은 교인들한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혼란도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 2달 전에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어려움이 아니었다면은 그렇게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공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 지역과 또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뜻과 마음과 헌금을, 교회의 마음과 뜻과 헌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부활주일 전에는 이제 다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좀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러면 이날 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현장으로 드릴 것인가, 병행해서 드릴 것인가, 또 어느 교회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1주, 2주 늦춰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자.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니까 모든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축제하는 날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부활주일 예배를 또한 우리가 계획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도리어 이때에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우리가 같이 모여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참 이날의 아쉬움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반전과 역전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열세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오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 밖에 순서를 진행하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인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봅시다. 우리 배경이 다 다릅니다. 교단도 다르고 우리의 전통도 다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오늘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오늘의 모든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다 배경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선 한 교회이니 오늘 우리의 연합 기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같이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 자리, 그리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모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안식일 후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바로 그때에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는 오늘날로 말하면 회의론자입니다. 이런 도마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의 도마도 예전의 도마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인가 하지 않으셨는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으십니까? 나약하고 비겁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역사에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1년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굶겨 죽이는 형벌을 받아 죽었고, 시몬은 그리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해당했고, 바돌로메는 지금의 알바니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나이가 많은 그런 중에서도 기름물에 넣어져 순교를 당했고, 또 오늘 본문의 도마는 인도에서 창을 받고 관에 넣어진 채 톱으로 쓸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런 삶을 마칠 수 있는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나 영국의 N.T. 라이트 교수는 그의 책에서 비겁했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은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영적인 독재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세계 인구 60억 중에 3천여 개가 넘는 그 종교가 진리가 없고 신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상호 존중한 관계를 갖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성인으로 여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그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어만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은 소망의 종교를 가졌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심한 환난과 박해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왜 절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당신들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까? 그때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1962년 시카고 대학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칼 발트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대단한 분들이 다 오셨고 또 신학생들이 모여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을 받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쓴 그 많은 책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쓴 책이 어마어마하고 또 그의 신학의 깊이는 대단하기에 조용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 칼 발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배웠던 찬송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날 사랑하신 예수, 우리들은 약하나 권세가 많으신 예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예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는 예수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를 보시며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막힌 담도 헐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면 제거하고 용서를 빌고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 과감하게 버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릿속으로만 알던 예수, 의심하며 믿던 예수, 예배 드릴 때만 존재하셨던 예수님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걱정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 속에 존재 가치가 있는 교회로 성숙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부패가 방지되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갈 맛을 찾아가는 복된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이웃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밀접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지금 이 안타까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상은 바이러스이지만 본질은 죄악임을 기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신앙이 너무 다르고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기초인 묵상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주님과의 1:1 개인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공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교회 일 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공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며서 번지르르 하지만 속모양은 속물적인 모습으로 냄새가 진동하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명예롭게 붙여주는 직책과 자리에만 연연해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자기 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신앙과 이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무섭게 정죄하는 자기 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욕심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만모니즘에 빠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는 욕심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무리 믿어도 그 성품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며 아무리 고상한 직분을 받아도 그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죄악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남몰래 악한 짓을 일삼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죄악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스러운 부활의 계절에 통회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물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오늘도 아침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잠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저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 영원한 부활을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사는 거죠. 그날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만약에 저를 데려가시길 원한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면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방에 있는 침대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일을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종 군에 입대하는 그런 형제들이 기도해 달라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편한 곳에 배치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건강까지 잃었던 욥이 취했던 태도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와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승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루를 사는 인생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에서 눈을 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이날 흩어져 있던 성남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어떤 절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한눈 팔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욕망의 숨결을 벗어나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호흡을 회복하며 참 소망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진정 세상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관계의 단절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입을 열어 증언케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성남시를 생각하게 하시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역교회들이 소망 중에 연합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성남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소망 중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에 넘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왜 보내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죄와 그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어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보다 보니까 사랑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쭉쭉 7절까지. 제가 오랜만에 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한 1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하도 사랑하라 그러셔서 제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은 원수 같은 인간이 꼭 눈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격려해 드렸어요. 권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저한테 100불짜리 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떡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제 손에 그 수표를 쥐어주시면서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수표의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개월 안에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십시오. 근데 왜 교회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말로 다 까먹는 분들. 그분이 저희 교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이분이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분이 6개월 동안에 완전히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불러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100불어치만 참아야지. 두고 보자. 90불, 80불,
70불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성경을 좀 제대로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참 힘드셨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참 힘드셨겠다. 이제 예수님 힘들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벌써 한 7년이 되었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요새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이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회색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안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세상에 베풀고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 자주 나누는 말인데,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흉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삶을 펼치신 주님,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희생, 그리고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주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언을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뭉쳐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허무와 방황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를 더하시고 사죄의 의로움을 더하시고 노임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신 주님, 이제 그 사랑 붙잡고 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품으신 그 사랑의 포옹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 고통과 분열과 다툼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도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내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사랑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도, 경제의 깊어지는 어둠도, 불신과 경계의 의심으로 무너지는 관계도 이 사랑으로 덮어가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또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미움과 저주, 욕심과 이기심을 이기는 평화와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분노와 저주의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죽이려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의 소식,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새 세상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며 마음이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조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궁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여, 우리 안에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나만 배부르면 상관없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궁핍한 자, 무너진 자, 굶는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부활절 헌금이 지역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상인들,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에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사회와 나라, 우리 민족과 열방에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의 만찬,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침묵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나누어주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크게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예수님과 어떤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큰 네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성찬의 한 가지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찬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의 13개 목사님들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마음이 되셔서 2개월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각 교회 공동체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의 만찬에, 거룩한 성만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떡을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찢으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다 같이 함께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하기로 하는 다짐을 이 성찬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함께 모여서 교회가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나누며 성찬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성찬 가운데 온전한 연합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셀러브레이션 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여러분 셀러브레이션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셀러브레이션이 조금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아마 여기 몇만 명의 교인들이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수만 개의 교회가 이 시간 동일하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조금 생각하고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943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다가 잡혔고 독일이 멸망하기 전 2달 전 교수형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그때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예견했던 것처럼 그의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시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죽음에서 선한 능력으로 부활을 보았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부활을 보았던 그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며 또 우리 목사님들이 중간중간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나갈 테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이 늦어져서 엄마, 아이들 다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싸우지 말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계약됩니다. 우리 초중고 친구들, 가정에서도 귀한 자녀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생업의 현장을 잃어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의료진들,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그리고 힘입니다. 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도 못 치른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 속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와 모든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예배의 승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마침 그 성령의 형제 설교를 했어요. 그 초대교회 핍박을 주도하던 바울이 기독교인들과 이제 형제가 되었는데요. 이 성령의 형제는 편견이 없어야 하고 사명을 갖게 해주는 이제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남녀의 차별도 지역 감정도 세종대왕이 살아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데반을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인 유대인 사울과 그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한 그 기독교인 스데반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 둘이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신천지가 옳은지 교회가 옳은지. 근데 주님께서 사울을 살인적인 정오의 빛으로 강타하시니까 눈이 멀어서 성령의 회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적대적이던 관계가 이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회심이 안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이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너무 힘들지만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왔냐 하면 남편이 뇌출혈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뇌출혈도 기가 막힌데 그 병실에 너무나 아내보다도 슬퍼하는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죽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느라고 그 남편이 이제 정신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알고 이 아내가 나는 당신의 어떤 중독도 기다리겠다고, 당신이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여자일지라도 기다리겠다고. 그럼 이게 성령의 형제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코로나보다도 힘든 거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고난 정말 믿음의 분량만큼 견뎌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지역은 이렇게 차별 없이 여자인 저를 환대해 주시니까 성령의 형제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가 당한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모두 성령의 회심이 되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 교회들을 연합하게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매주 만나서 온라인 주일 예배와 구호 문제, 신천지 대처 등 여러 가지로 의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성령의 형제 맞습니다. 그동안 2달 넘게 모든 일 처리를 앞장서서 해주시고 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만나교회, 또 이 연합예배 안건을 내신 이 할렐루야 교회, 전통시장 공감운동을 앞장서시는 선한목자교회, 이 부활절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이 지구촌 교회 등등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주께서 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경제공황보다도 더 큰 재앙이라는 이때 성령의 형제가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코로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의 형제가 된 성남 지역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